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야 임하사 전함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반작이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연치합니다. 하늘의 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사순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잔을 받지 아니하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마음을 입었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축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대적 상황이 두렵고 떨립니다.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들이 서로 입국을 금지시켜서 멈춰버린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멈추고 닫혀진 교회 문이 하루속히 열려서 예전과 같이 자유롭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과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며 예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확진 환자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 가족들 그리고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의 살 길을 여시고 도와주소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마비된 회사와 공장들의 기능들이 회복되고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권세를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에 찬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에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믿음을 드려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어 남에게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이 땅에 보람된 인생, 값진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로 살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어디 가는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절받는 그리스도인이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운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가정의 축복으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자손만대까지 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도록 치료되도록 극복되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이 땅을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늑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늑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한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는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며칠 만에 그 추락한 비행기 잔해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조종사의 시체만 있었고 그 한 사업가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살았는지 살았다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난 후에 그는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뿌렸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금 아이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격리됐기 때문에 그는 심한 고독감을 느낄 겁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다시 전단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 이 한마디만 쓰고 다시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며칠 후에 이 아들을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빠, 제가 사막에서 탈진해서 지쳐가지고 이제 줌하고 있을 때 그때 아빠가 보낸 전단지를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버틸 수가 있었고 이렇게 오늘 구조를 받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너도 나도 불만과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불평들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풍랑의 한가운데서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막에서 던져진 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주시는데 그 전단지, 사랑의 편지,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말씀을 엑기스로 뽑아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또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있고, 참 우리가 사막에 내에 던져진 것 같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렇게 방황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낭패를 만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 오늘 이 어려운 사태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또 지나가게 하시고 극복시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불뱀을 보내셨을까? 그 원인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불뱀들이 광야에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막고 있었던 그 불뱀들을 그냥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여기저기서 날아와서 백성들을 물고 또 독이 퍼져서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질병과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이유는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이 고생을 정말 못 견디겠다. 그렇게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 여러분 불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광야에서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들의 양식을 주었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셨고, 대적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길로 인해 마음이 참 불편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 만나 악한 식물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식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막고 있던 불뱀을 풀어서 그들이 물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뱀의 독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또 길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했다 하면서 죽어가던 그들, 독에 퍼져가던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자기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보를 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살 길이 오늘 하나의 처방전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처방전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녹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들이 그 녹뱀을 바라보면 치료를 받고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처방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고 우리가 이렇게 뱀의 독에 퍼져서 죽어가는 인생들, 죄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원망 불평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처방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세겜 땅에서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될 때 그와 가족이 몰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첫 신앙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처방전을 따라갈 때 그 살 길을 열어주시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독이 퍼져서 죽어가던 많은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그 장대에 달린 녹뱀을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병들어 독이 들어 퍼져 죽어가던 그들이 다시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녹뱀, 장대에 달린 녹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고 살려주고 구원했던 이 녹뱀, 그 녹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 죽으신 것,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바라볼 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뱀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독제일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처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해독제나
다른 인간적인 다른 처방이 아니라 그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850년도에 아주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치는 겨울날 어느 한 주일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자 했지만 너무나 눈보라가 세게 몰아쳐서 교회로 가지를 못하고 가까이 있는 작은 시골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한 10명 정도 교인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도 이 눈보라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배를 할 수 없이 인도해야 되니까 한 집사님께서 나와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집사님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드십니까? 손발 움직이도 않아도 됩니다. 무슨 자산이 없어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학문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이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간절한 호소로 있는 말씀을 그가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계속해서 외치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 말씀에 꼭 자신에게 향하는 것 같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스펄전을 보고 그 집사님께서 청년이여 당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스펄전은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노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우리 인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십자가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목사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윌리엄 쿠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고난주간에 그 토요일날 자기가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보에 이제 성경 말씀을 넣고 그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잡고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토요일날 주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밑에다가 이제 설교자가 누구냐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밑에 윌리엄 쿠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죽인 장군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됐다고 믿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를 죽게 했고, 예수를 채찍질한 로마 군병들, 그 로마 군병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 참으로 찌른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대에 달린 노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새 힘을 받는 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창으로 찔렸고, 내가 채찍질하고, 나 때문에 내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또 알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와 또 드라이브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했는데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또 집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개인위생을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일정 거리를 두는 일에 동참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는데 협력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마 우리도 또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모두 다 투표해 주시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1절 부모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름은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치유함을 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 그 사업장들 위해 온 나라 세계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